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에 집중하여 설교를 합니다. 1장 전체와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부활하사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찬송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3절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에울로게토스라는 찬양받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맨 앞에 쓰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씀으로써 이 본문의 중심이 찬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찬송하리로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수식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수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본문은 읽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2절 사도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축약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2절은요, 삼위 하나님 각 위격에 이루신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에서 5절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10절에서 12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고백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을 담아 찬양을 드리고 있으신가요? 제가 간혹 새로운 CCM을 들으면 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나온 CCM을 들어보면 이웃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한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굉장히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목이 쉴 때까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의 진리, 올바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찬양과 예배는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바른 내용을 담아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요, 긍휼함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3절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 크신 자비, 즉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음을 좀 전문적인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거듭나게 하셨다. 네,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해 주셨던 성령과 구원 설교 내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담임 목사님이? 네, 다들 모범생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은 하나이며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아이가 모태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신비롭게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거듭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거듭남의 사역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서 그에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 이 거듭남의 사역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후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거듭남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거듭남의 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네, 거듭남의 사역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협력하심의 사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성부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남의 사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수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것을 예정하시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나 엄마 뱃속에서 언제쯤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세상에 여러 어머니들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에게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이처럼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긍휼하심 성품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은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함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었냐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레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어머니가 태에 품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다 이 마음을 조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부활절 저녁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임신을 계획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년 이상의 노력 끝에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너무 기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내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태아가 잘못될까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몸이 아프면 일주일에 2-3번도 병원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태에 품은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걱정하고 그 태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하나님도요,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우리를 먼저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태에 품어 낳은 자녀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도요, 우리를 무엇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태에 품어 낳은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하심으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긍휼하심이 없었으면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다 멸망받아 심판받았을 거예요. 이미 이 땅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종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두 번째 제목은요, 산 소망과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후 그리하여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종말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영생을 얻었죠. 근데 이 영생이 완성된 영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성된 영생은 마지막 때에 부활체를 입어, 영어로운 부활체를 입어 얻게 될 영생입니다. 즉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유업 역시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바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세에 주어질 산 소망과 우리에게 주실 산 유업,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악한 인간들이 아무리 협력해봤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완전한 선과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 내세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종말의 때 실현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악한 것들은 불에 타 녹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악, 또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불에 다 녹아져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삶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살 때에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죽은 소망을 붙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서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 땀을 흘리며 소실을 거두고 또한 미래를 건립해가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노후를 예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세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심이, 그 열심의 방향성과 목표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유업에 있지 않다면 그 열매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쌓지 말라고 하시나요? 땅의 보물을 위해 쌓지 말라. 왜냐하면 땅을 위해 쌓는 것은요, 좀이 먹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위해 쌓을 때 그것은 해할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간직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요, 그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반드시 하늘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부자들 부럽습니다. 안 부러운 사람 없죠. 네, 저도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IMF를 지나신 어르신들은 보셨을 거예요. 재벌 2, 3세들이 이어받은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됐죠? 네,
해외에 매각되거나 파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저는 1년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아이폰이 너무 쓰고 싶어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도 가지 않더라고요. 네,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막상 사고 나서 보니까 그 채워짐이 한 달도 가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이 땅의 것은 허무함으로 끝이 나고 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요, 우리에게 허무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남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간직된 그 유업은 남들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나로 인해서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죄를 지어 어떻게 됐죠? 땅에 소실이 온전히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그 땅이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유업은요, 남들에 의해서 그리고 혹은 나로 인해서 절대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변형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언젠가는 변형되고 썩어져 버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 역시 언젠가는 변형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영원한 유업은요, 변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은요, 현세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를 의미합니다. 이때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외시키기도 하고 또한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이 오는 것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이 주어짐으로써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내세에 있을 삶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15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을 주시고 또한 모든 기업을 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반드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약속들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소망과 이 유업을 올 것을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이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드린 마지막 찬양의 제목은요, 구원의 완성까지 보호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세에 나타내시기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신다라는 단어는요, 아포칼리프테나이라는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맞게 계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정확히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막막히 그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결단하는 주체가 나이니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나의 의지에 달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와 믿음 모두 다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구원의 완성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충성으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삶의 태도를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삶의 태도를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어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또한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호받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프루르메누스라는 군사적 용어인데요, 이는 적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비대를 세울 때 사용했던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수비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이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수비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한 패배하지 않고 영화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나요? 네, 성도의 견인. 담임 목사님이 언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에게 주신 구원을 보존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성도의 관점에서 성도의 견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성도에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구원의 완성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능력만으로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의 수비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영화의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의 구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첫째, 긍휼을 베푸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과거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찬양 올려드려야 돼요. 둘째, 미래를 향한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셋째, 영화의 구원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